불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이미지, 명상, 이국적인 사원들 너머에 이 고대 전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가르침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수천 년의 지혜와 호기심 가득한 영적 여행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15번째 사실은 왜 불교가 서양에서 급속히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1.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인 시달타 고타마는 인도 북부의 왕자로서 인간 고통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호화로운 삶을 포기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영적 안내자가 되었지 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올바른 길을 따르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관점은 신성이 우리 밖에 있다는 생각을 깨뜨립니다. 불교에서 신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비, 지혜, 그리고 마음 챙김 속에. 이 불교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습니다. 모든 불교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주요한 세 가지 종파는 테라와다, 대승, 금강승입니다. 테라와다는 태국과 스리랑카 등에서 흔하며 승려의 규율과 원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둡니다. 대승은 중국과 일본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보살과 같은 존재들을 포함합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머무르는 존재입니다. 금강승은 주로 티베트에서 실천되며 명상, 만트라, 강력한 의식을 결합합니다. 각 종파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창조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주요한 점 중 하나는 창조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불교는 내면을 바라보도록 권합니다. 우주는 업과 상호이존성과 같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의 벌을 두려워하거나 천상의 보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으며 우리는 자신의 영적 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수행자에게 깊은 힘을 부여하며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4. 뚱뚱한 부처님은 원래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웃고 있는 배가 큰 부처님의 조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달타 고타마가 아닙니다. 그 인물은 10세기 중국의 승려인 포대화상으로 유쾌한 성격과 관대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대중문화에서 행복의 상징이지만 명상과 금욕에 집중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던 역사적인 부처님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불교의 문화적 뿌리와 다양한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자비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의식과 상징을 넘어서 불교는 자비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비는 카루나라고 하며 돕기, 이해하기, 용서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불교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다른 이를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적인 평화와 함께합니다. 6. 업은 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벌이나 복수의 체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행동, 생각, 말, 행동은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의식적인 책임입니다. 업은 자동적이거나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존재하며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더 주의 깊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7의 명상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명상을 위해 승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실을 명확히 보기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실천은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로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존재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실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내면의 평화와 연결시켜줍니다. 8. 과거와 미래의 부처님도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시달타 고타마 이전에도 부처님이 있었고 미래에도 또 다른 부처님이 올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은 현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졌을 때 새로운 스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환적인 시간과는 지혜는 언제나 되돌아오며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 불교는 무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불교는 특히 중국에서 무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소림사는 전투 승려로 유명하지만 이들은 육체적 훈련과 명상, 자기 절제를 결합합니다. 무술의 목적은 폭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진정한 무술 고수는 싸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10. 열반은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어떤 천국 같은 곳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정신 상태입니다. 열반은 고통과 집착, 욕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불을 끄고 환상을 녹이며 완전한 평화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에 눈뜨는 것입니다. 11. 승려들은 수백 가지 규칙을 따릅니다. 불교 승려들, 특히 테라와다 전통에서는 매우 엄격한 규율을 따릅니다. 어떤 승려들은 227가지나 되는 규칙을 지키며 삽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만지지 않기, 정오 이후에는 식사하지 않기, 잡념을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벌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고 세속적 집착을 끊기 위한 도구입니다. 12. 불교는 현재 이 순간을 중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불교의 가장 깊은 피난처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불안해하는 대신 수행자는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한 번의 숨결, 한 걸음, 하나의 생각조차도 깨어남의 기회가 됩니다. 마음 챙김으로 살면 평범한 것도 특별해집니다. 13. 법륜은 8개의 바퀴살을 가집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인 법륜은 8정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핵심 실천을 의미합니다. 지혜, 윤리적인 삶, 정신훈련이 그 핵심입니다. 법륜은 끊임없이 돌아가며 영적 수행이 계속되는 기림을 상기시켜줍니다. 14. 불교는 비폭력적으로 퍼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불교는 평화롭게 퍼졌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가르치고 대화함으로써 전해졌습니다. 불교에는 십자군 전쟁도 강제 개종도 없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 덕분에 불교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15. 전 세계 불교도는 5억 명 이상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적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 자비, 마음 챙김, 지혜의 메시지는 아시아와 서양 모두에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빠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평화와 명료함의 오아시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실들이 놀라우셨다면
불교라는 수천 년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정보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남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